오늘 출애굽기 20장 지금 우리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7계명이라고 하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은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부르기 좋도록 십계명이라 했지 하나님이 이게 십계명이다 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 좋도록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머지 603계명도 십계명과 똑같은 권위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제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십계명에 대하여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게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보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세상적으로 혹은 우리가 이런 사전적으로 자기 아내 외에 혹은 그런 사람 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내 보기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보기에 내가 상당히 괜찮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항상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입니다.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로 해야지. 사람 보기에 내 보기에 이러하면은 우리끼리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 1등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갑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중에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고 나는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소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고 고발당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간음 안 했다. 천만에요. 어제 우리 살폈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 보겠습니다. 첫 27절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십계명에서 좀 전에 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에서 증거되는 게 있다 그래요.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세상에 그 어떤 선지자도 아무리 훌륭한 선지라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도 함부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이래 부른 적도 없고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의 이 말하는 데서 어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제 봤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래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27절 또 생략됐지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즉 십계명에 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도 절대 간음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나중에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절단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보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못해요. 어느 선지자가 십계명에 이래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래 말한다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처음 모세로부터 받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지켜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 내 마누라 아이고는 내 남편 아이고는 엉뚱한 짓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만 지켜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봅시다. 이거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 마지막 날에 심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7계명 간음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이라고 나설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세상법은 어떻습니까? 속에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실제로 행동 안 하면 어떻습니까? 무죄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어쩐다 그럽니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이거 보면서 그래 맞아.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복장 똑바로 하고 너무 여자는 찾아서 안 보고 너무 남자는 견눈질도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살아야지. 비록 내 남편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그래라 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한 가지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뭘 큰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1번 우리 보고 똑바로 살아라고 2번 죄를 깨달으라고. 제가 질문하면 항상 답은 2번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지. 내가 이거 잘 지키가 그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겠다? 참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 있는데 계명이 이래 있는데 율법이 이래 있는데 난 그거 하나도 안 어기고 잘 지켰습니다. 요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예수님 시절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울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쭉 십계명에 있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겁니다. 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 보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부자 청년이 과연 그렇게 지켜왔나요? 어림도 없지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래 합니다. 참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자 청년이 왜 근소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와, 다니면서 와, 너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 없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결말을. 예수님이 그 사람 중심을 보시고 콕 찌르니까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잘하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콱콱 찌를 때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안 찾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의로 흠없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7계명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다른 계명 몰라다. 7계명은 내가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란 얘기예요. 네. 봅시다. 만약에 이 말씀을 보고 모두가 다 간음했다 이라는 게 아이고 내가 그동안 좀 맺힌 게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이라고 듣고 있으면 큰일 나요.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이 말씀에도 굉장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주로 남자죠. 근데 여자도 그래 합니다. 동성애자. 같은 여자끼리. 목사님, 그것도 남자라서 여자가 마cho 예쁘다. 그것도 가능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여자도 남자한테, 아, 저 사람 남자. 멋지다. 멋지다. 말할 수 있지요. 네, 말할 수 있죠.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답을 드릴게요. 질문 내가 들었으니까 답을 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시기 어떤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 집사람이 큰일 나겠는데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갖고 어이 나는 뭐 이래 할 것 같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여자 예쁘다 소리 안 해. 예쁘다 소리 안 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닙니다. 왜? 저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난 그래도 여자니까 남자 보고 뭐 음욕 품었다 소리 안 하네.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자는 좋아합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 내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고요.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시집간, 결혼한 그 아이들에게 누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 부모에게. 애들 소식이 있습니까? 그 무슨 뜻입니까? 애기 있습니까? 무슨 이 말인데,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합니다. 이래서 하면 참 앞뒤 꽉꽉 맥힌 소리 하는 거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보라 이 말이지. 내가 뭐 이런 적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뭐 혹 그런 생각은 했는지 모르지만 말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 조금 전에 집사님 말씀 맞잖아요. 아이고 그럼 나 눈 감고 살아야지. 예, 실제로 그래 했어요. 그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여자 한 보면 죄 안 지을 줄 알아요. 아예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자하고 벽을 딱 치고, 여자도 마찬가지 수녀원에 들어가서 남자 벽을 딱 치고 그래 살면 이 죄를 안 범하겠지. 천만에요. 부끄러운 역사가 있죠. 이 말을 뭐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수도원 밑에 수녀원 밑에 영아 시체가 절비하답니다. 그 이상 말 안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 지켜낸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도 죄를 지으니까 이게 너희에게 죄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 주신 거지. 유대인들의 제일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참 잘못된 건데 그걸 몰라요. 오늘날도 예수를 그래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나 자신도 못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나는 니하고 다르다. 이걸 자꾸 증명하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조금 더 봅시다. 이제 한 줄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부터 뭐냐, 확 걸려가지고, 그죠? 이래갖고, 이거 갖고 한 3일, 4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든다고요. 나 그런 건 다 지켰습니다. 만약에 누가 7개, 혹시 7개 범하십니까? 이러면 막 기분이 나빠갖고 그럽니다. 사람을 몰래 보고, 이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법에도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부 사이라도 성폭행죄가 성립한다. 원치 않는데 강제로 하면은 그렇대요. 그 세상법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7계명에 대해서 온전하고 완전 무결하다? 글쎄,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보십시다. 만약에 음욕을 품고 간음했다. 지금 우리가 6계명, 7계명, 어제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거 오라지게 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잘 아실 건데, 우리는 그분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범하죠. 우리아 죽이죠. 뭐 그렇게 비교하면 좀 이상하지만 다윗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성부를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다윗보다는 괜찮습니다. 다윗도 아주 죽일 놈이 돼 보니까 이러면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내 죽어서 천당 갈라고, 뭐 참 좋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지. 내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말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자, 봅시다. 29절부터 30절 보면요. 만일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간음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아주 두 말도 안 해요. 29절 30절에 지옥이란 말을 2번 합니다.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만일 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즉 오른쪽 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오른쪽 눈으로 살짝이 봤다. 그러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 어쩌라 그럽니까? 눈 뽑아삐라 그럽니다. 그럼 이 세상에 남자들 눈 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요새 세상이 어떠는데 아이고 그래서 한번 어째 삽니까? 아까 집사님 말씀 맞잖아.
그거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지. 그래서 수도원 운동 했다 안 합니까? 그런다고 그게 지켜지냐? 천만의 말씀. 30절을 보면요. 오른손이 너로 그렇게 죄를 범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럽니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거 실천한다 그러면 우리 중에 죄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실제로 그래 하자 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막 이 작두 같은 거 갖다 놓고 칼로 내리치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아 알아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뻐하신 기도, 세리의 기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쩝니까? 자기가 최고다. 신앙생활 내가 어찌 해야 된다 이거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 중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는 분. 11조 생활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거를. (31절) (32절은) 참 재미있어요. 자, 31절 보십시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딱 그냥 갈라쓰고 싶은데 계명에 그래 하지 마라 해놨으니까 엄명한 연구 없이 버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613가지 계명 중에 들어갑니다. 10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건 잘 아는데 그거는 또 몰라요. 그 10계명만 잘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31절 또 일러스되 이 역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누자 옆에 조그맣게 디귿되어 있죠. 쭉 내려가면 신명기 24장 1절 3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혼정서를 주라 했네. 그럼 이혼정서만 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누구 해석입니까? 망구지 해석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 이거 안 해놓으니까 막 대나거나 막 쓰레기 버리듯이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말라고 이혼정서를 쓰고 해라 이 말인데 그거를 어떻게 갖다 붙이는가? 이혼정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해놨네?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도 우리가 의인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상당히 신앙 인격이 자라고 나의 어떠함이 쫙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참 어림없는 소리를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자꾸 그걸 어기려고 들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좀 다릅니다. 자꾸 이러려고 그래요.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 엄중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에 7계명에 대한 법 적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죠. 좀 전에 집사님 하신 말씀 맞죠? 어째 살아났고 이거 완전히 귀 막고 눈 감고 다 막고 살아라 말입니까?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걸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사람.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6일 동안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빨간 날, 쫓겨 캥기니까 가서, 아이고, 뭐, 좀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용서해 주이소. 이러면 해결된 줄 알아요. 절대 내가 안 죽습니다. 나는 일단 살아있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보십시다. 32절. 예수님은 이래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에는 아내를 버리려 하면 이혼 정서를 주라 그랬지만, 나는 내게 이른다.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고,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또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압니까? 자기 아내를 음행했다고 몰아붙이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 만들고 거짓 증거 막 만들어갖고 아내를 버려놓고 나는 율법대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게 이르노니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미 선포되어진 율법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권위로 이렇게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자꾸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아닌 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이고요. 이런 나를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살인 강도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내 과거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진국이다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없으면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저를 웃긴 말이 뭔지 압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지 사람은 진짜 진국입니다. 어쩌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건 신앙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걸 보고 우리는 또 이랍니다. 사도 바울 참 대단하다. 이래 겸손하다.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아닌 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 알면 한없는 감사와 감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요. 이거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말씀이 전부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쩌라 그럽니까? 어쩌든지 그 짐을 드러내도록 한번 힘써봐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율법으로 완전히 죽을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뭐 하면?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립시다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거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세례받잖아요, 예수는. 나는 죽습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죽어.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계명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켜지는 자가 되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조금도 틈 못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